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아, 우리 그 이순애 우리 전도사님은 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저녁에 9시부터 12시까지 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계시니 너무 정말 성령 충만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송유선님 아주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아유 그 전에 비하면 또 생기가 더 넘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가 9번에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셨는데 제가 숙제가 있었죠? 1, 2, 3, 4, 5, 6 네네네 1, 2, 3 한 세트 그 다음에 4, 5, 6 한 세트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1, 2, 3, 4, 5, 6 네 좋습니다. 네네네 지금 1, 2, 3, 4, 5, 6인데 제가 왜 더 이렇게 하기 원했냐면 우리가 세트로 1, 2, 3, 4, 5, 6 할 때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이게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를 발견하셨죠? 우리 어떠셨어요? 발견하셨죠? 그래서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6일 동안 했던 거기에 짝이 돼서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처음 알았어. 처음 하시죠? 네네. 4월 6일.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네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또 너무 재미있게 센트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 수업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인 우리 포도주를 할 때도 마지막까지 6일 동안 어기까지 딱 채워놓고 그 다음에 7일째였잖아요. 6일 동안은 이제 또 육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거였고 7일부터는 7일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7일째 되는 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때 막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세계는 정말 이 그 질서 가운데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우리가 태양계를 통해서 여태까지 계속 이 질서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어쩌다 하는 우연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지으셨는데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네, the image of God. 네. 와. 놀라서 그런 거예요. 네, 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와. 네네. 이미지. 네네. 우리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에 보이는 이렇게 얘는 정말 아빠랑 아들 보니까 완전히 붕어빵이야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그런 닮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이라는 것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진도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했을 때 예배소서 4장 24절 한번 우리 송미선님 한번 읽어보시죠. 예배소서 4장 따라 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으신 새 사람을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식이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골로새 3 바로 위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담는 거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했거든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영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뭐지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그렇게 서로 간에 그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막연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또 다시 우리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의는 늘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도리가 이게 우리가 공의거든요, 정의이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뭐 도덕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또 그 양심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이신 거고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홀리라는 것인데 이 홀리라는 거는 또한 그 구별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부터 그 구별되는 것 그런 거를 그 거룩함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런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닮는 이런 본성을 가진 이런 것들이 자기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 다시 지리하시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 먼저 가기 전에 여기 그 조금 그 맞춤법에서 하나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권능으로서 그렇죠. 써는 뭐라 그랬죠? 어떤 수단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숟갈로서 그때 얘기했죠. 요거는 우리가 그냥 팁입니다. 자, 한번 요거 얘기할게요. 우리 이수찬님은 대신 북캠퍼스 학생으로 서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볼펜을 씁니다. 좀 정확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친절함으로 섬기는 거야. 뭐가 될까요? 우리 써죠. 예. 네네 맞습니다. 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네 수단입니다. 네네 이거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함으로써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 이대 전도사님은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준용. 이순애 전도사님은 박준용의 어머니 뭘까요? 로서. 네. 와. 네네 와. 그러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이퀄. 아멘. 이순애님 준용의 어머니야. 로서. 네. 그리고 그 로서는 뭐 수단으로 쓰는 거야. 수단으로 쓰는 거야. 네. 이렇게 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이렇게 붙이거나 그 아까 여기서 보면 또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할 때 치리를 하는도 되지만 치리하다는 동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특별히 그냥 붙여도 괜찮습니다. 보존 하시며잖아요. 보존을 하시며라는 것보다 그냥 보존하다 이럴 때는 그냥 붙여도 좋습니다. 보존하다. 그리고 치리하다. 그럴 때 치리하다. 좀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리하다라는 그 동사 자체가 있잖아요. 치리하다. 그 그냥 붙여줘도 좋아요. 그런 데서. 그리고 보존하다. 그러면 이거 보존해. 이거 보관해. 되잖아. 보관해. 보존해. 사용해. 이렇게 할 때는 네,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냥 붙여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은 지극히 이런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그래서 섭리하시는 것이 권능으로서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저희가 섭리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섭리함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섭리함으로 읽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 지혜와 또 뭐죠? 권능으로서 치리를 하는데 권능. 그럼 여기도 섭리하시는 붙이는 게 좋은가요? 네. 이게 자꾸 불편한 게 있어요. 섭리를 하시는 도 있는데 그냥 섭리하시는 이렇게 합니다. 섭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금 권능으로서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지리하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섭리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로 되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우리? 아니죠. 네. 내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뭐지?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작정하셔서 그 예정 가운데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섭리라는 것은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림에 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충만하시고 그리고 또 권능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어서 권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라고 항상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파워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늘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정말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어디서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지혜가 있는 윗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분리된 자들로서 이러한 그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하심으로써 무엇을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이거는 수단이고 하는 일은 뭐예요? 섭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창조물과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그 창조를 하셨고 그것을 또 보존하셔서 그리고 또 다스려 나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있는 이런 일들을 참 보면서 한번 우리가 시편 103편의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같이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그 정권으로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네, 네네.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고 그 정권으로 만유라는 거, 만유 있잖아요. 만유가 뭔가요? 만유와 만유라는 것은 세상인 줄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생각이 됐잖아요. 만유라는 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우리 만물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자연에 대한 것이고, 만유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영적인 거, 네, 이런 거. 영적인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사단, 우리가 이미 나기 전에 사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창조할 때 특히 여자와 남자를 지으실 때 그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이 그냥 지으셨나요? 손으로 지으신다. 네? 손으로 지으신다 사람. 흙으로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혼자 지으셨나요? 세분 네, 뭐라 그랬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다른 만물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다른 거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지을 때 먼저 의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TV 쇼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컴피티션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경쟁을 해나갈 때 제일 잘하는 사람 보면 주로 뒤에 막 이렇게 역전되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 모든 것을 할 때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 무대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그 인간을 했는데, 인간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지혜 정의를 갖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인간이 모든 것을 또 보존하고 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읽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책을 찾아보시죠. 성경 창세기 축적이 마테마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래 시작. 마테마가 누가요 사도로 와서 우리 넘어서 달라디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데이도서 빌레몬이 야고보. 그럼 찾아지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자, 히브리. 자, 찾으셨나요? 네, 아멘 하신 분 읽어보세요. 3절이요?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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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3. 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히브리 4장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네. 하세요. 네. 이선혜님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그이니이다. 네, 네, 여기 할 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같이 의논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또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그 육체로 오셨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 왕이 되신다는 걸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그 이런 모든 창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치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 한 12로 이제 가야 되겠는데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자, 해볼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네. 생명의 영향을 있고 선악을 구별하는 남의 주시가를 누리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네, 아멘.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 중에 어떤 작정을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조건이 뭔가요? 무슨 조건이? 순복하는 것, 네? 완전히 순복하는 순복하는 것.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 네 하라고 했을 때 네 하셨던 분이 네네 두 분이셨고 다시 이제 알게 되신 분이 우리 송미선 우리 또 전도사님이 네 했습니다. 순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하트로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숙찬. 네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맺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하나 프린트를 했는데 저희 학생이 안 하세요. 학생이 죄송해요. 네. 거기 보내놨어요. 네. 지금 이거 가져오는 동안 여기 한번 요 구절에서 틀린 거 한번 또 다시 하나 찾아보시죠.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찾아보세요. 순복. 사망의 벌로서 하는 다시 한번 저기 한번 순복 네 그거를 붙이는 게 좋겠죠.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벌로 써죠. 네네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순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복종하지 않으면 사망을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이 있는데 뭐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단이 사망의 벌로서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리고 순복하는은 이것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일단 봐줘야 될 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를 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잘 지금 다 짓고 아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지금 보존하고 또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지금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것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송미선님은 어떠셨어요? 선악과를 왜 놔두셨을까? 자기의 사람의 의지를 사람의 의지를 가질 사람의 때 의지를 응?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네네. 허락하신 것. 가질 수 있게 허락. 네. 보다 우리 이수자님은 어떠세요? 전에 어디서 이렇게 읽은 얘기인데 네. 그 사람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네. 역사 주관과 네. 우리 지극한 사랑을 네. 나타낼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어떠신가요? 우리 이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해보시나요?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답을 얻은 게 네.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닌 네. 아들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시려고 네. 그렇게 허용하셨다. 네. 죄를. 네네, 다 맞습니다. 네. 지금 너무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셨는데,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해두지, 그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왜 이렇게 했을까? 원망스러운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그 필리핀에 살다 보면 가정부가 있고 막 이럴 때, 우리 가정부는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너 이거 가져갈래?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시키기만 하지 이 친구한테 너 이거를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조건이 뭐였냐면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되고 저거를 먹어도 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게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그 하나를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계약서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웃으신 분 읽어보세요. 시작. 배에다 흔드시고.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 먼저 저기 위에 제목. 생명 계약서. 네. 생명 언약.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와 피조물. 그거 다 읽으셔야 돼요. 이하. 네. 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피조물. 아담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창조물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을은 갑이 창조한 피조물을 치리한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한다. 제2조 조건 1. 갑은 을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준다. 2. 갑은 땅의 모든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생명체에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3. 갑은 을에게 그를 맞는 배필을 준다. 제2조 관리 방식 1. 을은 갑이 창조한 피조물의 이름을 자유로이 불러서 지어준다. 2. 을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다. 3. 단, 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4. 을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갑에게 묻고 순종한다. 제3조 계약 이행의 보상 및 계약 하기. 1. 갑은 을이 이 조건을 잘 이행할 경우 을에게 무상으로 영원히 복된 환경 가운데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보존 섭리하여 줄 것이다.
2. 만약 우리 제2조 3항을 어길시 반드시 죽는다. 다음에 일자 태초. 아 영어로. Very. of Beginning creation. of creation. 네, 그래요. creation. 네. 그리고 갑 이름 갑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열 이름 아담. 네네. 너무 재밌어하시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앞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저 이제 저를 보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네네.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게 다 풀어쓴 게 성경인데 문득 지금 계약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이런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런 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잖아요. 네, 스스로 뭐라고 하셨어요? 신경 쓰시네. 네네네. 자, 지금 네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아담과 지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피조물 아담과 우리 서로 창조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윗 창조한 피조물을 아까 7위만 했는데 보존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 보면 거기 갑은 을에게 어떤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나무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새나 짐승이나 푸른 물 먹을 거리를 준다고 그랬고 또 요거를 만들 때 왜 제가 3을 주었냐면 우리가 또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지은 것들을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럴 때 하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갑이 을에게 그를 맞는 배추를 이제 준다라고 준다라고 그냥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리 배필 맞습니다. 네. 어이가 맞습니다. 배필.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식에는 마지막 그 사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묻고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 그러셨죠? 아까 거룩하시고, 네, 또 의로우시고, 또 그리고 지식이 있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은 인간한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약이 되지 이제 그거를 파기했을 때는 그런 순종하는 거지 하지만 반드시 죽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그냥 재미있게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뭐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가르치실 때 또 이런 것도 해보면은 너무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놨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보시고요. 요걸 네? 응? 재밌어요. 네. 아주 천지창조에 대해 네. 잘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거를 파괴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는다 그랬으니 이것도 사랑하는 놈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무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를 붙여야 됩니다. 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렇게 금하셨는데 사망을 하게 놔두셨나요? 사망 안 놔두셨죠? 한번 요거를 네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애님 낭낭하게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창세기 2장 16에서 17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항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청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더 읽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잊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네. 사망이 왕노로 타지나니 네. 아담은 모실자의 표사니라. 네. 그다음 우리 저기 로마서 10장 5절 네. 모세가 기록하되 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그걸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5에서 28. 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쓰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네,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또 맞춤법 또 하나를 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여기 하나 좀 찾아보세요. 난 것이 아니고 뭔가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일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것이 아니오가 아니다. 아니, 난 것이 아니다. 네, 네. 뭐가 틀렸다는 건가요? 그 붙이기가 난 것이 떨어져야죠. 예, 예, 예. 여기서 떨어진 거 아시죠? 이거 거실, 왜 떨어뜨려요? 이 거실이라는 거는 명사잖아. 태어난 것, 사망한 것. 네네. 이렇게 그 형용사가 될 때는 그걸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SNS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은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를 얼굴 딱딱 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말씀한 대로 처음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생명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우셔서 각종 실과를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 거를 그걸 생명 언약 이거 생명 언약을 또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네. 행위 언약으로도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율법을 다 정했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정했는데 10계명을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의로운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정말 살인을 또 안 하고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을 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 없어서 했잖아요. 그리고 가늠 안 했는데 했더니 네 마음속에 응욕을 품는 것도 또 가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했을 때
이거 주는 것이 생명 언약이었는데 행위로 된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은 어떤 조건인가요? 언약이 어떤 거였나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은 네, 믿는 자. 뭐를 믿는 거죠? 내가 누구죠? 예수. 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고 아까 고백했듯이 구세주시고 네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뭔가요? 제사장 왕. 네, 다윗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내 주가 주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이죠. 헐리에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는 왜 지나요? 우리들의 죄를 네네.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통해서 네네. 동물을 통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진 어떻게 세상을 이끄시는지 이미 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 모든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라고 했고 그 의는 내가 잘나서 된 건가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지 창조를 한 지금 요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또 선악과도 또 놔두셨던 것이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던 거는 나의 말을 순종했을 때 그러나 우리 그 연약함은 늘 사단은 정말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녔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결국은 이 죄를 범하게 됐지만 또 하나님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제 또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주기도문 하고 마지막 기도를 우리 이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주기도문 영어로 시작.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nes.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이 좋은 환경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아버지. 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